부처시여,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제 정신을 명석하게, 기억을 선명하게 지켜주소서. 이 이야기는 전사와 무기, 믿음과 분노,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한 인물의 이야기이다. 바로 팔라 왕조의 위대한 통치자 다르마 팔라의 아들 데바 팔라의 이야기이다. 데바 팔라는 벵골의 비옥한 땅과 울창한 밀림을 물려받았다. 호랑이가 패회하고 도마뱀이 헤엄치며 겐지스강의 신성한 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곳, 바로 마하야나였다. 깨달음을 통해 윤회의 순환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불교의 가르침. 마하야나 땅은 그 가르침이 전파되는 가장 큰 통로였다. 어떤 이는 승려의 삶이 고달프다 하지만 이는 황제의 삶을 몰라서 하는 말일 것이다. 승려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안녕만을 돌보지만 황제는 매일 물질적 고민으로 마음을 더럽히고 늘 괴로움에 시달린다. 존재하는 인간과 괴로움은 떨어질 수 없다. 이것이 사성제 중 첫 번째 가르침이다. 데바 팔라는 이기적인 열망 대신에 혼자 열반에 들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깨달은 존재인 보살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 이를 위해 데바 팔라는 제국을 건설해 자비로 다스려 백성들을 감화시키고자 하였다. 숭고하지만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목표였다. 그는 내정을 세우기 앞서 벵골의 국경을 확보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이에 군대를 모아 자신의 사촌인 자야팔라를 지휘관으로 삼고 이웃 카마루파와 우트칼라에 보내 복종을 요구했다. 카마루파는 거의 즉시 요구에 응했으나 우투칼라는 거세게 저항했다. 적의 시신이 쌓여가면서 데바 팔라는 잠시 자신의 대의가 옳은 것인지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대지의 상처가 회복되면서 의심은 사라졌다. 자신의 제국이 번영하고 백성이 만족하는 모습을 본 데바 팔라의 마음은 기쁨으로 만개했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곧 그 사람이 되고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만든다. 새 세상을 만드는 데바 팔라의 과업은 이제 시작이었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다. 생각에 머무르는 생각보다는 잘 가꾸어 실천하는 생각이 더 낫다. 카마루파와 우트칼라가 복속하자 데바 팔라는 더 원대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는 가장 먼저 많은 통치자와 제국이 눈독을 들였던 성스러운 도시 카나우지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도시 중앙의 사원을 손에 넣는다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통성을 얻게 될 터였다. 욕망은 괴로움의 근원이며 둘은 떨어질 수 없다. 이것이 사성제의 두 번째 가르침이다. 그러나 데바 팔라만이 이런 야망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다른 두 강대국, 서쪽의 프라티하라와 남쪽의 라슈트라 쿠타 또한 영광의 도시 카나우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상대 또한 불세출의 인물들이었다. 프라티하라의 젊은 왕 미히라 보자는 이제 막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인도에서 가장 빠른 말로 기마병을 보강한 참이었다. 라슈트라 쿠타의 자랑 아모가 바르샤 또한 포병과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여러 반란을 진압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우트칼라의 말을 빌리자면 옛 가문 친구들의 재회였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내는 수행 중에서 가장 고단한 것으로서 가장 많이 인내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 팔라 왕조는 전술이 아니라
적보다 오래 버티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 승리를 얻곤 했다. 데바팔라는 병사들에게 카나우지에 해를 입히지 말도록 당부했다. 보살이 될 사람으로서 이 성지가 전쟁으로 더럽혀지는 꼴을 볼 수는 없었던 것이다. 며칠 동안 도시 바깥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프라티하라와 라슈트라쿠타의 군대가 마침내 퇴각 신호를 울렸다. 전투에서 승리한 데바팔라는 자신을 카나우지에 처음 맞이한 브라만 승려를 자신의 측근으로 삼았다. 그것이 바로 나 비라데바였다. 그리고 나는 그 누구보다도 황제와 가까운 측근이 되었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다. 남을 해하는 것은 자신을 해하는 것이며 남을 속이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북쪽 평원에서 약탈을 일삼는 기마 민족인 후나족은 이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해왔다. 재물과 쾌락에 취해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들이 약탈한 도시와 작물, 이들이 불태우고 죽인 사원과 승려들에 대한 기억은 먼 산의 만년설에 비치는 햇빛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런데 주변 세력들이 서로를 참살하는 모습을 이죽대며 지켜보던 후나족이 다시금 준동하기 시작했다는 끔찍한 소문이 들려왔다. 프라티하라와 라슈트라쿠타는 데바팔라의 오랜 적이었지만 후나족을 방치한다면 그보다 더 큰 위협이 될 터였다. 욕망을 버리면 괴로움을 멈출 수 있다. 이것이 사성제 중 세 번째 가르침이다. 데바팔라는 오랜 적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북쪽에 위치한 악마의 소굴로 병력을 움직였다. 사악한 후나족을 영원히 분쇄하기 위해.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다. 악이 존재해야 선의 순수함이 드러난다. 후나족의 부패와 사악함에 검게 물든 땅으로 진격하는 팔라군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적도 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 후나족 일부는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불교의 가르침에 귀의했다. 거부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어둠 속으로 추방당했다. 데바팔라가 환호하는 천사들 사이를 지나는 동안 나는 승리가 주는 고향감에 취해 있었다. 그러나 황제의 눈에 서린 무언가가 내 안에 두려움을 자아냈다. 보살이 되기 위해 살았으나 만인의 정복자로 칭송받는다. 이 변화가 황제의 마음에도 손길을 뻗치지 않을까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을 악으로 이끄는 것은 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다. 우려한 대로 황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오래전 씨가 뿌려지고 끊임없는 성공으로 비대해진 독선과 아집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데바팔라는 이제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목적인 모든 수단을 정당화했다. 그렇게 황제는 또 한 번 원정을 지시했다. 동맹국이자 교역 상대였던 자부심 강한 판디아 왕국을 복속시키고 가르침을 전파하고자. 소식을 들은 나는 황제의 아련실로 달려가 다시 생각해 주십사 간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불필요한 살생은 덕망 있는 군주의 길이 아닙니다. 개종을 강제할 경우 불교에 대한 반감만 깊어질 뿐입니다. 나는 또한 이 전쟁으로 수천이 죽고 그보다 많은 이들이 고통받을 것임을 말했다. 하지만 충언을 귀담아 듣던 황제의 귀는 이미 닫혀 있었다.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산길은 험해진다. 지금의 황제가 그러했고
나는 폭군의 군대가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 쇄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집착은 결국 상실을 만든다. 대바팔라는 부처의 말씀을 절실히 깨달았다. 공세를 더해갈수록 남부 땅은 불타올라 재가 되어 황제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 사라질 뿐이었다. 황제와 그 전쟁광 사촌이 악몽을 만들어낸 것이다. 천막을 거두고 머나먼 귀환길에 나선 팔라 군사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흥분도 자부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죽음과 연기의 냄새로 질식할 듯한 공기를 뚫고 황제와 병사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짓밟힌 이들의 울음소리만이 남아있었다. 자신의 자만심과 아집을 깨닫고 괴로워하던 테바팔라는 황궁으로 돌아가는 몇 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다. 뱀이 허물을 벗듯 우리는 과거의 허물을 벗어야 한다. 테바팔라는 태사원에서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명상에 들어갔다. 식사를 일절 끊고 옆에 둔 물을 이따금 마실 뿐이던 황제는 마침내 내 손을 잡고 회한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아 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부처의 말씀으로 답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미래를 꿈꾸지도 마시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십시오. 욕망을 버리고 괴로움을 끝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것이 팔정도이다. 이것이 사성제의 네 번째 가르침이다. 나는 황제에게 아직 다스릴 땅이 있고 돌볼 백성이 있으며 수호할 국경이 있음을, 제국의 운명이 황제의 지치고 굶주린 어깨에 달려있음을 간언했다. 움푹 꺼진 황제의 눈 속에서 희망의 불빛이 결연한 의지로 타오르는 것이 보였다.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기운이 황제의 몸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옛 테바팔라가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황제가 다시 찾은 의지는 몇 달간 시험대에 오를 터였다. 남부 침공에 분노하고 황제가 점령제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을 터인 프라티하라와 라슈트라 쿠타에 의해 이것이 테바팔라의 마지막 싸움이었다. 빠른 도착보다 좋은 여정이 더 나았다. 황제와 나는 궁전탑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부처의 말씀을 되새겼다. 승려들이 사원에 돌아오고 학자들이 대학문을 나서고 주민들이 저녁 노을을 맞으며 분주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옛 적과 화친을 맺은 지금 이 백성들은 모두 당분간은 평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황제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여정의 도착이란 없을 수도 있겠군. 짙은 노을 속에 가라앉는 태양을 보며 황제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하지만 그대가 곁에 있다면 분명 좋은 여정이 될 걸세.